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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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월 정도 되니까 이제 덜 부끄럽네요. 2022년이 밝은 지도 2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2022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새해가 밝으면 거창한 계획들을 세우잖아요. 특히 가장 많은 다짐 최고 2가지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첫 번째는, 물론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첫 번째는 금연.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시는 분이 장난입니다. 눈동자가 보이지 않아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이어트. 그렇게 결심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새해가 밝고 1월달 담배 판매량을 보면 그 해 작년해 판매량과 굉장히 상반되게 소비가 많이 준다고 하고요. 또 헬스장도 마찬가지로 연말과 연초에 등록자 현황을 보면 연말에는 그렇게도 없던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등록해서 또 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연과 다이어트가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렵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하고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금연과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실패하다가 보면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기도 하거든요. 그 전략, 가장 좋은 전략이 무엇인가 하니 바로 맹세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올해 2022년에 담배를 못 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올해 2022년에 살을 빼지 못하면 너에게 자동차 한 대를 사줄게. 뭐 등등의 지인에게 맹세를 하여서 계획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맹세를 해서 담배를 끊거나 다이어트에 성공하거나 본인이 계획한 계획을 이룩하면 좋으련만 사실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맹세까지 해서 지켜보려는 마음은 대단하지만 맹세를 한다고 해서 수많은 것을 건다고 해서 약속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룩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맹세하여 실패로 끝난 다짐들, 또 그 다짐들이 또 다른 새해가 되면 다시 시작되고는 하죠. 그리고 지인들에게 다시 또 맹세해서 내가 올해 담배를 못 끊으면, 내가 올해 살을 못 빼면 뭘 해주겠다. 이렇게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또 맹세를 하며 시작하기도 합니다. 계획을 끝까지 실천하여 이룩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하지 못하여서 중도 포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포기한 사람은 또 새해가 되면 또 계획을 짜고 또 그 계획을 이룩하지 못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짜고 또 이룩하지 못하고 또 새해가 되면 또 짜고 지켜지면 좋으련만 지켜지지 못하고 이런 모습을 무한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거든요. 결심한 것이 3일을 못 간다고 해서 작심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한간에서는 이 작심삼일이 120번 정도 모이면 1년이지 않겠냐. 계획을 세우고 3일에 한 번씩 또 계획을 세워서 1년을 채워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계획을 이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말들도 합니다. 여하튼 어찌되었던 간에 올 한 해 세웠던 계획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이룩하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으니까 한 번 이상의 맹세를 해 보셨죠? 아마 나는 매년 늘 새로운 맹세를 하고 있구나 깨달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실은 맹세가 남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와 같이 맹세하여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지속되는 것, 즉 맹세를 남용하여서 지키지 못하면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맹세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맹세하여 지키지 못할 때를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누가 계획을 세워놓고 맹세를 할 때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이미 져버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아마 실패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맹세할 때는 반드시 지키지 못할 것도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맹세를 하는 이유는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함입니다. 확실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걸든지 아니면 하늘 혹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두고 맹세를 하든지 그렇게 맹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맹세 후에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세를 하여도 맹세가 아닌 습관적인 거짓이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신뢰도가 떨어져서 바닥을 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맹세는 그 앞전보다 더욱 강한 맹세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타인들이, 내가 아는 지인들이 내가 하는 이 맹세를, 이 약속을 믿어주지 않는 일도 생겨날 겁니다. 맹세라는 것은 일정한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지만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한 본연의 뜻에 비껴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맹세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거든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피해야만 합니다. 아니, 누가 하나님을 걸고 맹세를 해? 누가 예수님을 걸고 맹세를 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돌보시는 분임을 알았으니 이제 여러분의 말로 그 사실을 알리십시오. 여러분의 말에 맹세하건대 같은 표현을 덧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재촉하려고 맹세를 덧붙이는 조급함을 보이지 마십시오. 그저 예라고 하거나 아니요 라고만 하십시오. 참된 것만 말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을 거스르는데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인내함을 보시고 우리를 돌아봐 주신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우리들의 말로 이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거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죠.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 땅,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너희들이 맹세할 때 약속하는 것, 쉽게 말해서 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벗어나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맹세해도 하나님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세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머리까지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당시에 맹세를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잦은 맹세를 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의 맹세에 대한 사상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에 금을 두고 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제단 위에 있는 제물에 두고 맹세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에 의하면 성전이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어 무시될 수 있지만 성 안에 있는 금 그리고 제단 위에 있는 제물들로 맹세를 하면 구속력이 있어서 무시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즉 금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성전이고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제단인데 이들은 금이나 제물이 성전이나 제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가 똥인지 뭐가 된장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성전이나 금, 제단이나 제물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을 두고 맹세하나 그 모든 맹세는 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금 혹은 동물의 그 제물들, 그것을 가지고 맹세를 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맹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맹세를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으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들에게 맹세는 단지 자신보다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보증을 요구하는 수준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맹세란 다만 자신의 말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맹세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더 믿어주겠지라는 생각에 금, 은, 각종 보물 혹은 제단 위에 올리는 모든 동물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들로 맹세를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맹세의 대상을 자신들이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혹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즉 금이나 혹은 제물로 대처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가관인 것은 유대인들의 맹세에 대한 이해는 맹세한 대상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누군가에게 혹은 또 어디에다 맹세했느냐에 따라서 맹세를 꼭 지켜야 할까?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거기에 대한 이해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맹세를 하였어도 어떤 것은 지켜야 하고 또 어떤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런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을 걸면 반드시 이 맹세를 지켜야 하고 또 값어치가 없고 값싼 물건을 걸면 이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방법 내에서 그렇게 맹세를 지키든 지키지 않든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습에 그릇된 맹세가 넘쳐나는가? 사실 구약시대에서의 맹세는 생명을 걸고 지켰었거든요. 혹 잘못 맹세하였어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켰었거든요. 예를 들면 사사입다가 했던 맹세, 자신이 전장에서 승리를 거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에 자신이 집에 돌아갈 때 자신의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반겼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었더라면
자신의 딸 너무 아깝잖아요. 생명이잖아요. 아마 물렀을 겁니다. 아, 내가 실수했나 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잠깐 딴 생각을 했었나 보다. 라고 핑계를 대면서 물렀을 겁니다. 그러나 사사 입단은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해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이와 같이 맹세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맹세하였더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맹세하여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 맹세만 늘어놓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유대인이 맹세를 합니다. 자신의 식량을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내가 올해 술을 끊지 못하면 우리 집에 있는 쌀 20kg를 주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근데 맹세를 저버리죠. 그리고 다시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쌀 100kg, 또 맹세를 저버리고, 이번에는 곳간에 있는 모든 곡식 또 저버리고, 이번에는 우리 집 전 재산. 이렇게 맹세를 저버리고 다시 맹세할 때 값어치를 잇는 것을 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전 맹세보다 더욱 값어치가 있는 것을 찾고 또 찾고 맹세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의 맹세를 들어주는 이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맹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도 맹세에 붙이고 혹 더 신뢰하는 것들로 맹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맹세가 너무 흔하고 남발되어 거짓과 불신이 팽배해져서 이제 상대를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이제는 자신의 거짓된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이들,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이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또 이렇게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변화되길 원하셔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맹세를 남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실하고 서로에 대한 진실함과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사실 맹세라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사람을 믿는데 굳이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약속을 믿어달라고 무엇인가 걸 이유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그냥 신뢰의 징표인데 어떤 것을 걸지 않아도, 맹세하지 않아도 믿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이든지 상대가 믿어준다면 사실 맹세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불신이 팽배한 사회,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회,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사회는 믿음과 신뢰를 잃은 지 오래죠. 특히 나라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이미 깨질 대로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실만을 말해야 하는 뉴스는 거짓으로 얼룩진 지 오래고요. 이제는 사실과 진실을 말하면 도리어 거짓이라고 덮어씌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거짓 맹세를 하며 살아가거든요. 내가 하는 이 말은 믿어달라고, 내 전 재산을 걸고 말하는 거라고, 내 회사를 걸고 말하는 거라고, 내 정치 인생을 걸고 말하는 거라고, 내 모든 것을 걸면서 이야기하니까 내 말만큼은, 이 말만큼은 믿어달라라고 외쳐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맹세는 헛되고 거짓된 것일 뿐 진실된 맹세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맹세는 계속됩니다. 자신들의 말을 들어달라고, 자신의 그 말을 믿어달라고 말입니다. 약간은 다르긴 한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맹세를 남발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특히 이런 류의 맹세를 하고는 합니다. 물론 저도 한 적이 덜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일만 잘 성사되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만 이기게 해 주신다면 제가 목숨 바쳐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맹세는 할 수 있으나 기도에 응답된 후에는 또 다시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맹세가 지킬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해주시면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후에 하겠다라고 맹세했던 일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맹세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맹세거리가 될 수 없을 뿐더러 우리의 맹세거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보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찌 감히 그분을 들어서 맹세하고 또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시시콜콜한 맹세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신앙생활을 하며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맹세를 하는 것 자체가 믿음과 신뢰가 없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음을 말씀드렸거든요. 주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을 걸고 맹세하는 모습은 사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무엇인가 맹세를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내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걸고 하나님께 맹세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맹세를 하든 안 하든 늘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끼리 주님을 걸고 맹세하는 그 모습도 서로 간에 믿음과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저 집사님이 나를 안 믿더라. 저 권사님이 내 뒷담화를 하더라. 저 장로님이 내 이야기는 듣지도 않던데 그러면 하나님을 걸고 맹세해 볼까? 성도 간에 말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는 모습은 이미 믿음과 신뢰가 깨져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진실한 관계가 성립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당연하게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온전히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질서고 그게 이치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맹세의 도구로 삼지 않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지나친 맹세를 일삼지 않고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확진자가 나오면 서로를 의심하고 또 누구일까라고 생각하고 캐묻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혹시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을 믿지 못해서 누군가를 의심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관계가 회복되고 그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 사람을 믿고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더불어서 모든 교우들과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시어서 2022년 남은 모든 날들을 맹세로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믿음을 믿는 모든 부분들을 삶으로 나타내어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